이 밤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응답받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길이라고 하는 말이 시작과 끝에 나와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맨 끝에 보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다입니다. 바디메오의 인생을 보게 되면 내용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우선 그는 여리고에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리고의 의미는 향기의 성읍이라는 뜻을 가져요. 향기 나는 성읍. 또 하나는 종려의 성읍. 아주 향기 있고 종려나무가 많이 있어서 풍요롭고 또 물이 넉넉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이곳에서 터를 잡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다가 항상 이 성읍을 들리는 정거장과 같은 곳이고 또 예전에는 헤롯 또 로마 총독들이 너무 여기가 아름다우니까 여기에 별장을 지어서 관저로 사용하기도 했던 그러한 향기의 성읍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는 그의 삶이 전혀 향기나지 않아요. 향기의 성읍에 살고 있으면서 자신의 삶은 전혀 향기가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악취를 풍기죠. 한 푼 주세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되면 바디메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바 요나 시모나 할 때 요나의 아들, 그게 바가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죠. 아버지.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에는 거지라는 또 거기에 참담한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지이면서 참담한 인생의 그 아버지를 둔 이름도 소개되지 않는 한 맹인이면서 거지, 그러한 비참한 환경을 대물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어디 앉아 있다고요? 직장의 길입니다. 길가에 앉아 있어요. 고객이 누구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에게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손님이 좋은 여유로운 넉넉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동전 한 입 던져주면 애건 어린이건 상관없이 아마 그냥 허리가 휘도록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삼는 참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인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연히 지나가는 한 일행 또 그 속에 포함된 예수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인생이 완전히 이 비참한 길표 인생이 예수님을 저 뒤에 보면은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으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그러한 현장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 과정 속에 그 중간에 그 짧은 만남 속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비참한 인생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이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놀라운 삶의 변화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었을까? 몇 가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용기 있는 행동을 하자. 47절에 보니까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첫째, 이 사람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안에 많이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꼭 들어야 할 소리가 뭐냐? 예수의 소리입니다. 예수의 소리. 주님의 소리예요. 주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자, 오늘 이 배경을 가만히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지금
여리고에서 나가고 계셔요.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길입니다. 그동안에 몇 차례 여기를 지나친 적이 있으셨어요. 그때는 아마 이 맹인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또 누군지도 모르고 아마 그렇게 절박하게 달려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몇 차례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께서 이런저런 기적의 소문을 들었죠. 저분이 어떤 분이다. 그런데 그렇게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분이 무리로 걸었대. 그분이 어디에서 귀신을 쫓았대. 그분이 이랬대 저랬대. 그 복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소문 많이 드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래 저런 분이래 소문 들으시잖아요. 그 소문을 내 거로 삼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은 오늘 내 앞에 멈추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그 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소문이냐? 주님이 지금 자기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뭐예요?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이 기회는 지나가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이름도 없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말을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리를 외칩니다. 소리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여러분 앞에 붙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정말 붙잡아 놓으세요. 이 주님이 이렇게 지나가셔요. 주님도 나를 찾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이렇게 거쳐가십니다.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대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안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호칭을 바꿨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나사렛은 말 그대로 인간적 태어난 촌동네를 말합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은 뭐예요? 왕의 자손, 언약의 자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는데 비록 거지이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용기 있게 그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외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에게 인생이 새롭게 변화된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도전과 노력이에요. 도전과 노력. 시작. 오늘 이 밤에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애를 써보셔야 됩니다.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애씀이 있어야 돼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렇게 소리를 질렀으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그 뭐 좀 이렇게 주님과 함께 했다는 좀 불쌍하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이 주님을 부르네요. 어떻게 하면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죠. 이랬으면 좋으련만 그 주님이 지금 행보가 바쁘셨던지 아무튼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이 저런 천덕꾸리 저런 사람을 만날 지금 시간도 없고 너 같은 사람을 지금 신경 쓸 틈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많은 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끄러 이 자식아 이렇게 된 거예요. 잠잠해라. 그래서 막 꾸짖어요. 잠잠하라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 거지의 입장에서는 큰 벽을 만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버리라. 내가 한번 그냥 새벽을 한번 깨어버리라. 내가 한번 정말 이 성경을 한번 일독해버리라. 그러면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어떠한 그것을 가로막는 문제의 상황을 여러분 꼭 만납니다. 만나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만나요. 요즘 이제 저녁마다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데 참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또 예전에 제가 또 한 1년 동안 했던 그 추억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거기에서 기도를 많이 해놓은 터라 기도가 참 잘 돼요. 참 제가 한 가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한 주 정도 됐나요? 며칠 이렇게 하다가
함께 지금 다니고 있는 송 목사님이 저기 괴산의 고향인데 밭일을 하다가 이렇게 잘못 이렇게 발을 이렇게 접질려 가지고 이 발등에 뼈가 부러졌습니다. 부러지니까 이제 그 사모님도 막 그냥 거의 30분 1시간 말렸대요. 여보 지금 이 다리를 가지고 어디를 갈라 그래. 근데 그 친구 누구도 못 말려요. 누구도 못 말려. 또 그 성도들도 와가지고 목사님 이 몸을 가지고 어디를 산을 어디를 올라갑니까 거기를. 근데 어쨌든요 이게 양쪽에 기부스를 하고 지팡이 지고 거기로 올라왔어요. 어떻게 좀 놀래 좀 봐봐요. 멀쩡한 2다리 가지고도 안 올라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1시간 반이 걸려서 올라온 거예요. 세상에. 야, 그냥 그날은요 그냥 그 모습만 이렇게 제가 봤는데 기도로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그냥 눈물이 납니다. 그냥 우리 저 부목사님도 같이 좀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체력도 많이 좋아지고 처음에는 이제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막 그냥 거의 숨이 넘어가요. 저분이 막 이러는데 요즘은 쑥쑥쑥 체력도 좋아지고 영역도 좋아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혀 다른 세계의 목회자들이라고 그래요. 비가 오나 눈이 지나오네 비 오고 청둥치고 그래도 뭐 그냥 우산 쓰고 우리는 그냥 하니까 전에할 때도 뭐 눈이 오든 뭐 비가 오든 비밤에 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그때가 더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장애물이잖아요. 천둥이 막 칩니다. 막 번개가 치면 제 앞에서요 번개가 그냥 쫙 그냥 앞으로 그냥 내리칩니다. 겁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히려 그런 것이 그러한 장애물이 저로 하여금 더 도전을 갖게 합니다. 비가 오잖아요. 거기 앞에 서면 바람이 얼마나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저기 팔각정이 있는데 이 바람이 이렇게 맞아 추니까는 우산을 쓰고 막 그냥 앞에 있어도 그냥 뭐 몸이 다 젖어버립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이 더 저로 하여금 도전을 갖게 해요. 하나님 이 모습을 보십니까 하나님? 저 우리 교회들 쫙 다 보이잖아요. 시내가 전부 그냥 막 예수의 피를 막 뿌려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과정 속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여기 이 사람의 장애물이 뭐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한결같이 시끄러 이 자식아 조용히 해. 입 다물어. 너 같은 친구가 어떻게 저분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웬만하면 주눅들만 하잖아요. 웬만하면 이게 그래 내가 이게 다리 부러져 가지고 어떻게 저기로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게 비결이 옳시다. 그게 아멘.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내 앞에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더욱 크게 힘쓰는 거예요. 더 크게 오히려 더 도전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주님이 반응을 보이셔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가시다가 머물러 쓰셨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오늘 이 밤에 적극적으로 부르짖으실 때 지나가던 하나님께서 지나가던 예수님도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던 복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치는 외마디에 멈춰 서게 될 줄 믿어요.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를 부르래요. 그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부르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오늘 불러내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안심해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귀띔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5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려 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갔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맹인이에요. 지금 눈 뜬 게 아닙니다. 여전히 눈이 감겨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은 두 가지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겉옷을 내버리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앉을 자리이고 밤에는 이불이에요. 자기 보호막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이것이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나를 보호해주는 깔판이면서 자리잖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귀중한 이부자리
나를 보호해주는, 내가 나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나의 보호막인데, 주님께 가는 과정 속에 장애물이 된다면 그거를 과감하게 떨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각자가 내가 주님께 달려가 나가는 데서 잠깐만 이렇게 거침이 되는 거, 그 겉옷 같은 존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가 있을 거예요. 예, 겉옷 같은,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이 겉옷 같은 그 무엇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것을 한번 떨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요일날 오셨는데, 우리가 금요일날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것 이유가 한가 있습니다. 그거는 체면이 있어요. 체면이라는 겉옷 오늘 한번 벗어 던지고 그냥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한번 뒹굴어 보세요. 그냥 오늘 이 밤에. 아멘이시죠? 뭐 체면 볼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겉옷 다 그냥 집어치우고 오늘 하나님께 일어나서 그 주님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한번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눈 연 거 아닙니다. 지금 아직도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저쪽에 어디 있다라 감을 잡고 그냥 뭐 앞이 보이긴 합니까? 그냥 막 허부적거리면서 지금 뛰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네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오늘 주님 물으셔요. 근데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강력한 믿음. 시작.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용기 있는 행동. 두 번째는 뭐라고요? 도전과 노력. 도전 정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강력한 믿음. 주님이 물으셔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구할 거 얼마나 많아요. 저 집도 없어요. 저 옷 좀 보세요. 이거 저 이름도 없어요. 저 거지입니다. 여러분 구할 거 참 많아요, 이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꼭 있어야 할 본질적인 것을 구해요. 본질적인 거. 주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가라 이래요. 가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이 사람 속에 주님, 나는 주님을 만나면 이 문제는 끝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저도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 꼭 이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한번 달려나가십시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네 믿음대로, 네가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이룰 줄 믿느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들고 오늘 하나님께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우리 주님이 오늘 이루게 해주셔요. 그랬더니 오늘 결말은 이렇게 되었어요. 그가 곧 보게 돼요. 어떻게 보게 되었다고요? 그 즉시로 그냥. 주님은 뭐 밀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닫혀있는 여러 가지의 영적인 이러한 맹인, 그동안에 내 앞에 답답하고 갑갑했던 내 삶이 오늘 확 열려져서 길표 인생에서 자리에 앉고 거지 같은 인생에서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대로 올라주십시오. 기도합시다.